삼육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만학을 했기 때문에 같은 신학과에서. 제가 신학과 2학년이고 집사람이 신학과 3학년이었을 때 저는 처음 봤어요. 그 강의실에서 딱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한 여자가 딱 보이는데 저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데이트 한 번만 하자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저의 후배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데이트 한 번 하자고 하니까 전달하라 그러면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만나야겠다.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게 첫 데이트인데 수목원에 가서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몇 달을 저 사람을 봐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데이트 때 결혼하자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의 교수님이 정말 저를 아껴주는데 교수님께서 너는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된다. 여자의 팔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 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그래서 저보고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추천서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다음날 수박 한 통을 딱 사들고 교수님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웃으시고는 내일 2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추천서를 멋있게 써줬어요. 거기다 사인까지 교수님께서. 그걸 우리가 둘이 읽고는 그때부터 공식적 커플이 되었고 저는 지금까지 그 부부로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삼육대학은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은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고 또 그 교수님의 추천서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싸우더라도 그 추천서를 보면서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도 삼육대학의 직원분들은 제가 참 많이 압니다. 거기 수의실서부터 교무처까지 그 직원분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또 그분들의 그 목회도 제가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왜 삼육대학을 떠나고 왜 삼육재단을 떠났는가? 왜 안식일 교회를 그렇게 은인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런 추억 있는 곳을 왜 떠났는가? 그것은 제가 재림교회가 성경 말씀에서 떠난 교단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 교단은 이렇게 믿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화입부인의 기별을 따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화입부인의 책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반 이제 개신교회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제가 신학과 교수님들을 만났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가봤어요. 10년을 그렇게 제가 찾아다녔으니 저만큼 찾아다닌 재림교회 목사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교단이 달라도 당연히 그 성경에 그 말씀이 맞다고. 그러니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보니까
그 성경의 말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림교회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준입니다. 화이트부인의 기별은 작은 빛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리키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화이트부인이 뭐라고 말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루터가 천주교의 신부에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창창대로였는데, 그가 천주교를 떠나서 개혁한 이유는 천주교의 신부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성적으로 타락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루터로 하여금 천주교를 떠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천주교가 어떤 성직을 돈으로 사고팔고 하는 타락을 갖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어떤 신부는 10살인데도 돈으로 성직을 삽니다. 신부를. 그렇게 성직이 타락됐었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천주교회를 떠난 결정적 이유는 천주교회의 교리가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의 교리를 말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땡그랑 헌금을 해야 지옥 갈 사람이, 죽은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하고, 죄를 사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돈으로 사야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치고,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중보가 된다고 하는 이 성경에도 없는 것을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루터는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루터는 내가 왜 천주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천주교가 성경에서 떠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1517년에 부침으로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재림교회에서 나올 때,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나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재림교회만큼 목회자의 복지가 잘 돼 있는 교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갑리교회 목사님들이 재림교회 가끔 옵니다.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먹고 살려고 들어왔다는 분도 계셔요. 왜냐면 장갑리교회는 교인이 50명 미만이면 월급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교인이 2명이어도 월급 딱딱 들어옵니다. 65세가 되면, 은퇴하면 죽을 때까지 부양료가 생기고, 사실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는 혜택도 좋고. 그러나 제가 재림교회에서 나올 때 재림교회가 왜 성경에서 떠났는지 10가지를 제가 제시했어요. 그래서 서주원 앞에 합회장님을 비롯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4시간을 강의를 했습니다. 왜 제가 떠나는지, 그리고 재림교회가 왜 10가지가 성경적인 것이 아닌데도 그걸 믿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거. 그 제가 4시간을 설명해 줬는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참 강 목사가 말하는 것이 너무도 복음적이고 좋은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느냐고. 우리도 바꾸고 싶지만 이 교단이 그걸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이 마디에 제가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것이 이렇다고 믿고 있는데도 교단이 바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거기서 세뇌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 속에서 피폐하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떠난다.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성경을 믿는 것 같아도요, 사실
화이트일의 책을 더 믿습니다. 실제로 안식일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당신들은 화이트일의 책을 더 많이 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화이트일의 책입니다. 제가 시골 생활을 6년을 전기도 안 킨 데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시골로 가서 제리맨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일 모레 제리맨 되는데 공부해서 뭐합니까? 품성이 변화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온 데 가서 살았는데 예언의 신을 90% 읽으면 성경 10% 읽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 머릿속에 잡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교단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와 그가 계시를 받아서 쓴 책을 믿어요. 안산홍 증인에는 안산홍이가 하나님이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어머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요. 안산홍이가 찬송가에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안산홍이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쓴 책들을 믿는 것입니다. 이단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 다른 계시받은 게 있습니다. 그럼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는데 이 책들이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다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천지가 이만희가 계시받아서 썼다는 책들이에요. 자, 이런 게 한둘인지 아십니까? 다 계시받아서 쓰는 거예요. 다 이만희가 계시받아서 썼다는 책입니다. 찬송가도 따로 있어서 여긴 다 이만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책에 단 한 권이라도 읽으려면 머리가 아픕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성경을 기가 막히게 푸는지 몰라요. 그럼 안식일 교회에서 나간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만든 안산홍 증인에는 없나요? 이만큼 됩니다. 거기도. 정명석이라는 제임스 교주를 믿는, 그가 하나님으로 믿는 대학생들이 그와 몸을 바치고 그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 그 교리 속에 살고 있고 인생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정명석이는 간음죄로 10년 동안 복역해다가 나오니까 또 그 교인들은 기다렸다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기다렸다고. 거긴 책이 없나요? 거기도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주나 거짓 선지자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쓴 책이 기준이고 성경의 참고서고 성경의 해설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고 교주나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성경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계시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농부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 성경을 썼는데도 서로 시대가 달라서 그들은 서로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서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감동을 주어서 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서론을 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본론을 쓴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론을 쓴 것.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자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인간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성경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 또한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한 성령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갖고 자꾸 미혹해요. 내가 계시를 받아서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침을 줬다. 그러나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같은 성경을 읽게 되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은 다른데 성령의 한 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제가 감리교인을 찾아가도 장로교인을 찾아가도 침례교회 목사를 만나도 그들은 다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을 믿고 있고 그들은 처음 만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사랑 증인의 정명석, 통일교, 안식일교회는 절대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은 성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주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책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안 돼, 서로. 안산홍 증인회는 신천지, 안식일교 다 이단이라 그래요. 안식일교회는 신천지, 안산홍 다 이단이라. 신천지는 안식일교, 안산홍 다 이단이라 그래요. 그들도 하나가 안 돼.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몸이 하나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기에 계신 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갈라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거짓 계시를 받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해서 백성을 흔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어준 그 말씀, 성령 하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저기 김성호 집사님이 계신데 자녀를 넷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럽니다. 4명 자녀를 낳지 않고는 자녀를 낳았다 말하지 마라. 저도 셋을 낳는데 저도 이제 한두 자녀를 낳은 가정에게는 제가 자녀를 셋은 낳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 가정한테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 바로 집사님이 넷하고 셋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4자녀가 김성호 집사님의 한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 4자녀에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기아 자동차에 다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탁구를 참 좋아하고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웃으면 하얀 이가 탁 드러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방을 주기 위해서 혼자 거실에 커튼을 치고 방 만들어서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끔 차 안에서 혼자 책을 보시면서 삽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그게 사실이니까 김성호 집사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 자녀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볼 때 우리 아버지는 기아 자동차에 다니다가 현대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우 자동차로 옮겼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실직했는데요. 다 달라요. 아버지는 테니스를 잘 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축구 좋아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농구 좋아합니다. 스키 타러 갔는데요. 자녀들이요,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안방을 쓰는 게 아니라 딸 보고 딸 보고 거실 쓰라고 안방에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거실에서 삽니다. 다 다르죠? 아버지는 웃을 때 입을 다물고 웃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는 틀립니다. 아버지는 웃을 때 눈만 감습니다. 말이 달라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들은 김성호 집사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가 달라요, 서로. 그러면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 부모의 자녀라는 증거는요, 서로 자녀들의 말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단은 어디에서도 자기들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단의 교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요. 자기들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다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집사님 댁에서 이단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갔는데 구경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구인회를 하나님으로 믿는 초막절파 이단. 그분이 강사예요. 그 다음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천지 교단. 안산홍과 장길자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안산홍 증인회. 엘렌지 화이트를 선지자로 믿는 안식일교회. 다 모였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서로 달라. 구인의 하나님, 안산홍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비난하고 싸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 교회는 무슨 말이냐? 마지막 선지자 엘렌지 화이트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안식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또 뭐 다 비난해요. 이게 뭡니까? 그들은 어떠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같이 가는 것 같아도 끝이 다릅니다. 성경을 잘 믿는데 갑자기 이만희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성경을 잘 가는데 안산홍이가 그래서 재림예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잘 가는데 그래서 안식일이 옳다 그러고, 그래서 잘 가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회가 뭡니까? 개신교회는 천주교회를 향하여 나온 오직 성경으로 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섞지 않겠다는 것이 개신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역해서 나온 거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결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여기 모든 교단들은요 다 하나를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고 그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이 그거 외에는 뭐라고 설명을 단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단은 그거 외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경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선지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잠을 자니까 재림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계시로 가르쳐 줄까요? 아니에요. 제가 안식일교회를 초등학교 6학년부터 다녔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 다음에 시골 생활, 예언의 신 속에 살고 그 다음에 목회를 20년 정도 할 때까지 전 목회를 절반 10년 할 때까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안식일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초대교회도 안식일을 지켰고 이 안식일은 너와 나의 표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었어요. 이 안식일이 정말 십자가에서 패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안식일교회인 저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패해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안식일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안식일이 십자가에서 패해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부어달라고 성전에 가서 2달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1달 동안 깊은 회심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안식일교회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안식일교회 교인들이 화이트부인의 책의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화이트부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일이 패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하나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대속적 죽음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그 교회 가도 되고 이 교회 가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단은 여러분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걸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예수께서 그걸 이루셨다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단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십자가가 뭡니까? 너희를 죄에서, 너희를 율법에서, 너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인회의 이단파는 초막절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안산홍은 유월절과 안식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이 된다 그랬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을 안 지키면 하나님 인 못 받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단은요, 율법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정죄의 기능이에요. 죄를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교회에는 언제나 서로를 정죄하고 다른 교단을 정죄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으로는 그럼 뭐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나한테 뭐라 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몰랐어? 너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요. 죄는 그 전부터 있었지만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대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분명히 율법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와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은 다 서로를 정죄합니다. 제가 재림교회에 있을 때 누가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저 믿음 없는 자. 어쩌다가 안식일에 결혼식을 잡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집사에서 빼야 된다고 얘기하고. 결혼식이 안식일 돼가지고 제가 축의금을 보내고 사람들을 좀 집사님들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도 우리 집사님인데 그러면 안식일 혼인을 약속한 그 집사님을 우리가 왜 갑니까? 이게 뭐예요?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을 보십시오. 교회 증언 같은 걸 보십시오. 목사를 정죄하고 성도를 정죄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기쁘다 그럽니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낱낱이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니까 거기서. 이게 뭐예요? 정죄의 기능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내 백성, 잃어버린 내 백성이 그들의 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죄의 창시자는 바로 너다. 내가 저들의 땅으로 가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내게 짊어지우고 내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그 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만일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니까요. 여러분,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만 율법인 줄 알고, 안산홍 증인회는 유월절만 율법인 줄 알고, 초막절파는 초막절만 율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모든 것을. 여러분, 왜 율법을 다시 드러내게 되면 십자가를 파괴시키는가? 여러분, 만일 어떤 자녀가 뭐 이렇게 좀 살려다 보니까 1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채업자가 맨날 찾아와서 협박하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그 다음 맨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1억의 빚 때문에. 그런데 그 1억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밖이에요. 이 사채업자가 착국을 늘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모가 불쌍히 여겨서 논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자녀를 위해서 1억을 갚아줬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갚아줬는데도 또 그 자녀에게 와서 1억에 대해서 또 빚을 요구하면, 갚아야 된다라고 계속 괴롭히면, 그래서 그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들면 부모가 논을 팔아서 갚아버린 것이 헛되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율법을 드러내는 이단들이 왜 그리스도의 적인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안식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폐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그걸 다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네?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은 우리 안식교인들이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안산홍 증인의 뭐 초막절파, 신처지 다 마찬가지, 재임 정명석도 마찬가지. 이 구절을 외웁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여기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폐했다 그러느냐? 여기 있네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내가가 누굽니까? 자, 예수님이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 18절에도 내가라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예요.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해로 왔고 율법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완성해로 왔고 왜 율법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율법을 볼 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이 세상에 율법을 완성한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못 지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할례 받으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신데. 그런데도 안식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지키고요. 예수님이 유월절 지켰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 그게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결국 이걸 어긴 자는 사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유월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에 그슬린 백성을 그분이 친히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행했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이단은 똑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양처럼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안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이미 다 설교했기 때문에 그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인간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 다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원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분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는 것은 율법을 행하지 못한 죄인 때문에 그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했기 때문에 너희도 행해야 된다라고 율법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십시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를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 평 강도가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랬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율법을 어긴 게 틀림없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장로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연세가 드셔서 이 암을 고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위생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거의 하고 계신데 제가 집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을 갔습니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웃고 하시던 이 장로님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갔던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가 질 때마다 장로님 헌신하고 늘 교회 와서 장로님 빗자루 들고 교회를 마당을 쓸면서 장로님처럼 봉사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장로님은 두려움의 기색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때 한 장로님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자녀를 다 믿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사위가 목사고 딸은 사모입니다. 아들은 삼육학교 선생이고 그렇게 다 믿음 안에 키웠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장로님은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저는 장로님을 100% 모르지만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장로님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 그렇죠. 정말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게 맞죠? 그렇다고. 장로님은 얼굴이 밝아지면서 기쁨으로 죽음의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 복음이 왜 살아생전에 먼저 깨닫지 못했을까? 평생을 율법 속에 살다가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살다가 결국 죽음 직전에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는 다행히도 기쁨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부족함,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행한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금 전한 말씀 한 가지만 갖고 가면 모든 기독교인들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거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